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지는 풍성함의 특징. 자, 제목이 좀 길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전에 보고 또 보니까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몇 분만 반갑습니까? 자, 자꾸 보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또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계속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더 한 가족이 됩니다. 자, 믿음은 각자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헷갈리는 말입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믿음은 각자다. 맞다 하면 손가락을 하나, 틀리다 하면 손가락을 두 개.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믿음은 각자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어떤 방향에서 이야기할 때는 1번이 맞고요, 또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할 때는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각자가 맞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황과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은 각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각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맨날 앞에서 하는 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기독교의 믿음, 이 믿음은 각자가 아니라 공동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각자가 아니라 공동체다. 시작. 구원을 개인적으로 얻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혼자 일하셨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죠. 또 신약으로 들어와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주님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계속해서 복수, 그러니까 공동체로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포로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은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다. 우리는 뭐다?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다. 만약에 믿음이 무조건 각자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도시 중에 안 세우셨을 거예요. 지금 절이 다 어디 있습니까? 산세 좋은 저 산 위에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믿음이 각자였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처럼 산 꼭대기 산 위에 정말 좋은데 홀로 명상하기 좋은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수도원처럼 운영하도록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수도원조차도 다 사라져가는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이란 것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 공동체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전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뒤에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중고등부 모임도 기쁘게 하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보드게임 같은 것도 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서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은 각자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믿는다, 내 아내가 믿는다 해서 나는 안 믿지만 내 남편 바짓가랑이 붙잡고 딸려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 가는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볼 때에 이 믿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함께 한다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공동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시작. 진짜로 묶인 끈이 좀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그 은혜를 항상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질문 하나 해볼게. 성도인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가 용돈을 2배로 탁 올려준다. 완전 기쁘죠. 자, 뭐가 기쁜 일입니까? 맛있는 마라탕을 하나 딱 시켜가지고 혼자서 젓가락을 딱 들고 그 마라탕 향기를 맡으며 내 입속으로 돌진해 들어갈 이 마라탕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막 도파민이 팍 터지면서 기쁩니까? 네. 요즘 살이 진짜 많이 빠졌다, 그치? 대단해. 몇 킬로 뺐어요? 17kg. 자,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저 정도 저력이 됩니다. 6개월 만에 17kg를 뺐답니다. 자, 그러니까 마라탕 이야기하니까 맛있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 가슴에서 불이 막 올라오겠습니까? 자, 지금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물 한 잔 쫙 마시는 거, 팥빙수 하나 시켜서 다 같이 거기에 숟가락을 딱 꽂아서 먹을 때 여러분 기쁘지요? 아니면 내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집사님이 니 너무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하면서 막 용돈을 2만 원 3만 원 딱 줍니다. 갑자기 완전 땡 잡았네 하면서 진짜 기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르고 그리고 내 직위가 높아졌을 때, 내가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자녀가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덜컥 합격을 했을 때 개인도 기쁘지만 가족들도 다 기쁘겠죠. 물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도 다 기쁜 일입니다. 기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적어도 맛보고 내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평안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 이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이런 은혜를 맛보지 않으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이런 은혜 한번 체험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른 것보다 이런 사모함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주일 하루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헛된 시간 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데 좀 믿는 맛도 한번 보고, 그래야 예수님도 한번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제대로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는 맛을 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버리고 사도 바울 잘 나갔거든요. 근데 자기가 누렸던 것, 최고의 대학, 그리고 최고의 학벌, 집안, 그리고 그 많은 돈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복음만 위해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신 나간 인생처럼 살았습니까? 손해보는 인생처럼 살았습니까? 바로 이런 방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진짜 믿음의 말, 신앙생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그가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맛보지 않은,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 본 분들은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지기를,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방황할 때 예수님 우리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드디어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자, 주 안에서 이 은혜들을 경험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실로 경험한 자, 이런 인생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이 뭔지를 깨닫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 봐야 진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딱 떨어졌는데 매일매일 몇 시간씩 기도를 하시더니 나중에 이 장로님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구나.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까지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구나. 진짜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내가 요즘 그래서 기뻐서 펄쩍 뛰며 다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린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경험해서 그것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했는데 이 풍성함이 뭔지를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 했는데 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이 복과 기쁨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진짜 나도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 삶에서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은혜의 풍성함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쓰는 만큼 계속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쓰는 만큼 계속해서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는데 그 돈이 계속 그대로 있다. 그럼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내가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막 이렇게 비싼 아이스크림을 척척 사 먹어도 그 돈을 막 5,000원, 10,000원씩 빼서 딱 샀는데 내 지갑을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풍성함이 있느냐? 절대로 모자름이 없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뭐가 굉장히 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만 딱 가서 그 사람과 조금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때문에 맨날 찔려서 막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서 대화만 해봐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찔러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쭉 관찰해 보면 주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인해 뾰족해져 있으니 사랑받지 못한 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줄 생각은 못하고 갈구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갈구만 한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체험받기 위하여 갈구하잖아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다가 어떻게 돼버리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사랑을 주다가도 번아웃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더 끝없는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되고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쭉 보면 참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넘어서서 아무리 사랑을 잘 나누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해도 사람의 사랑에 그리고 사람의 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주다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빠져버리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을 꼽는다 하면 누구의 사랑입니까? 누구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엄마의 사랑, 특히 엄마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진짜의 사랑과 비슷하다라고 말하지만 자녀가 계속 잘못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러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마이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빠이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터져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부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게 누구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번아웃이 오더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풍성함은 우리가 가진 이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양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무제한적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내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7번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흐름이 그거거든요. 예수님 7번 정도면 진짜 대단하게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성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겉으로 표시가 다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죠. 말로 다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뒤에 어떤 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냐? 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하고 있다. 예수님,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뻐기고 있죠. 주님이 니들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와, 이 정도면 진짜 크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7번을 말합니다. 원수를 7번 용서하는 것. 그 당시에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7번 정도 용서해 줬으면 이건 성인이다. 성인.
거룩한 성자다. 인간으로서 이보다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어깨를 쫙 펼치고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가 7번 정도 진짜 많이 용서했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저 칭찬해 주셔야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뻐기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상상 초월할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에 7번. 자, 70번씩 7번 하면 몇 번 되죠? 490번. 자, 같은 일을 가지고 원수가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하는데 490번을 용서해 주랍니다, 예수님이. 맨날 원수에게 용서만 해주다가 볼일 다 보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은 7번 용서해 줬다고 이렇게 대단하게 뻐기면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번? 490번 정도 용서해 줘도 그게 용서할까 말까인데 7번과 490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정도 주면 본전 생각납니다. 맨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잘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맨날 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차 한 잔 산다 이야기는 꺼낼 수 있지 않니?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만 드는 거 아니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하려고 해야 되지만 그런데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했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기고 헌신했다 하는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 따라 내가 이 일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6개월하고 1년 딱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처음엔 분명 하나님 바라보며 했는데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목사님도 내를 저렇게 몰라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 주시면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면 우리 아무도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쏟아지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힘으로 한이 없는 끝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맨날 주님 배신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달라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진짜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정말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혹시 한정하여 이 정도 되었으니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인간의 판단을 하나님께도 정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없는 은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은혜의 풍성함은 어떤 은혜인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풍성함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풍성함이다. 시작. 자, 사람이 주는 사랑, 은혜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딱 낳았습니다. 자녀가 3명이 나왔는데 이 3명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는데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른들은 더 심했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새끼. 딸 낳으면 어쩝니까?
말자 막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더 이상 딸이 나오면 안 돼. 우리 부모님 세대 그랬죠. 아들 선호 사상이 심했을 때. 지금 물론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이라 해도 다릅니다. 또한 변합니다. 아니 조금 지나면 100% 변합니다. 자, 연인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지금 아마 이 연애, 이성에 대해 굉장히 눈을 많이 뜰 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봤을 때 쟤 너무 좋아. 내 속에 사랑이 막 피어나고 있어. 썸을 타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호르몬이 도파민도 있고 페니레티라민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있답니다. 이게 연애 초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분비가 된답니다.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 페니레티라민 같은 이런 호르몬이 언제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길면 3년. 그러니까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면 3년까지 간답니다. 자,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랑에 대한, 연애에 대한 호르몬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되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내가 이전에는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어쩝니까? 막 실증이 나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승질이 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호르몬의 효과입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안 변하게 하려고, 이 사랑을 안 변하게 하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를 위해, 상대를 향해 그 사랑을 지키려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 어떻게 더 이상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고 끝내버리거든요. 자, 이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냥 호르몬의 노예다. 이 호르몬의 노예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호르몬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권력을 가진 과거 왕들의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그 왕의 총애를 받을 때 무한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왕보다 더한 모습을 온 세상에 보이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눈에 조금이라도 어긋맞고 엇나가기 시작하면 항상 눈치 보며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맘대로 하다가 왕의 총애를 조금 잊어버렸다고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자들이 권력자들이라고 불리는 힘있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막 힘있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다가 대통령에서 이제 자리를 내려와 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인생의 비참함이죠. 혹시라도 왕이 나를 내치면 어떡하냐? 정권이 바뀌면 어떡하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냐?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데 이것조차도 영원하지 않으면 어떡하니? 금방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아닙니까? 변하는 것들,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다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풍성함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을 결코 파하지 않으시며 입술에서 내신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시편 89편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걸 우리 입장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가 혹 못 나갈 때도, 그리고 실수하고 쭈구리가 좀 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못 느껴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고난 당하며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전혀 없다라고 낙심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실수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도 없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나 하나님만을 다시금 찾고 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전히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 풍성함은 그래서 영원한 풍성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영원한 풍성함이다. 시작.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시편 100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은 순간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다 합니다. 영원하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냐면요, 내가 집회에 참석하고 이번 여름에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도 좀 하고, 교회에서는 안 했는데 거기 가서는 좀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집회 때만 받은 걸로, 수련회 때만 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몇 주가 지나 그 감정적인 것이 이제 느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구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빨리 사라지지, 은혜가 왜 없지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예전에는 수련회만 맨날 쫓아다니고 기도원만 맨날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집회 시간에도 수련회 기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그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느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속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는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8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수련회를 다녀온 지가 한 3주 정도 지났죠. 3주 정도. 자, 그때 받아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 속에 남아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제 은혜 하나도 안 남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거 여러분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내가 그때 그 느낌, 그 감정, 그 필링, 여러분 이게 안 느껴져도요, 하나님 은혜는 그때랑 똑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과거 어느 때 하나 참 많이 은혜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과거를 추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사단의 공격,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다 없다? 다시, 그때 내가 누리고 받았던 그 은혜는 지금도 내 속에 있다 없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 깨닫고 은혜 누리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은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알고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안다면, 진짜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여러분의 삶으로 이제는 보여줄 수 있는, 이전까지는 그냥 갇혀있는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체험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 보여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합니다.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소망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것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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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바랍니다. 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덮어줘. 주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제 그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하나님 은혜 분명히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울며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놓고 기도해놓고 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까? 마치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어. 니들이 그거 못 느낀다고 그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진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수련회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은혜 다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의 눈에 보여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